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드리시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드리시겠습니다. 이 멀리 오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기도함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모든 국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교회들이 성령 회복돼야 되겠고 우리 가정 회복되고 특별히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준비된 신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신년마다 준비된 신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 범죄한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의 보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내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권면과 받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마지막에 구원의 병기육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되도록 하나님이 지음의 빛과 수고의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오르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물려놓으셔서 하나님의 가정과 사회를 나누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먼저 교회들에게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을 받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단 파라그라미 싸우니 하나님 붙드사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선군처상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대통령과 하나님의 위정자들을 지키사 하나님의 공의가 살게 하시고 불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의 악에 스스로 넘어져 하나님 심판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대한민국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지키사 세계 민족에 뛰어난 선지자 제사장까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뜨거움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공고한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까지 하나님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공산주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바른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지금 큰 문제가 걸려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서 각자의 심령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악에게 속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방을 하나님 바로 세워주셔서 세계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군사 강국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예배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에베소서 15장 13절 한 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함께 영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깨닫는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제목대로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신령과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대언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사야 26장 1절에 하나님 주신 구원은 성도에게서 성벽과 외벽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의 소와 우리의 영원히 갈 수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만살의 100년인데 100년이라는 인생이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의 그 삶의 영원 세계에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더 큰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우리는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감사한 줄 모르고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한 줄 몰라요.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인지 오늘 삶 속에서 감사한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의 모든 환경을 돌아보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 하나님 받으신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가 찬미의 제사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은 언어 중추가 모든 것을 지배한답니다. 내 말로 내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내 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입술의 권세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 우리 교회 표가 매년에 바뀌는 표가 아니라 저걸로 정했는데 평강과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리바이벌하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평강과 기쁨은 실상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요 교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태초 하나님 만드셨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은 즐거움이고 동산이라는 언어적 뜻은 울타리예요. 즉 즐거움의 울타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더니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 성령의 음성도 세미하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오늘 무엇으로 우리는 소유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은 곧 우리의 마음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려면 선제적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은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건강해야 되고 쓸 돈도 있어야 되고 그 가정에 모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떠나면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평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막 험난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포탄이 떨어지는 저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와 보호의 우산을 씌워 놓으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을 그렇게 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죽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나 내가 떠나간 것보다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잠시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평안은 뭐냐면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평안은 상대 누구와, 즉 하나님과 화평할 때 서로 화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평강과 축복을 누리려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도, 예를 들어 지하 한 100m 밑에 있는 벙커에다가 산소 공급하고 전기가 들어오고 한 10년 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설령 세상이 망하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걱정이 없을 정도나 안전한 속에 들어있으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마사다라는 요새지를 가봤어요. 한 700~800m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깎아서 세워서 딱 위에는 평지인데, 헤로드 왕이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만든 은신처예요. 거기는 어떤 군대가 와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비가 올 때 비를 저장해서 물도 몇 년을 먹어도 상관없을 만큼 물 저장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곡식도 몇 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먹을 수 있도록 다 돼 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올라가 있으면은 아무도 점령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군이 거기서 저항하는 마지막 세력이 마사다를 도망갔어요. 근데 마사다를 이걸 점령을 하니까 너무나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로마군의 수십만을 동원해가지고 3년을 공략해서 간신히 정복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안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기로 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되어 또 자기의 육신의 힘을 의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지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광야에 살던 어떤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이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이라 해도 좀 평안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밖에서도 아니고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밖에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킨다 하면은 무엇이 두렵겠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과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 계획을 세워요.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해서 야습을 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게 하냐면 엘리사한테 알려줘요. 그럼 엘리사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몇 달 며칠 몇시 어디에 대기하면은 아람 군이 몰래 야습을 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람 군은 갔다가 날벼락을 맞고 전쟁에서 그냥 패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아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전쟁을 할 때마다 그대로 알고 대비하고 있으니 첩자가 있다 했더니 측근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의 침소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도 다 알고 있는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가서 엘리사를 잡으시죠.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그 산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산을 격격히 2배로 에워쌌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그 시종 게하시가 눈을 들어가 봤더니 이건 죽을 일이에요. 군대가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더 많이 못하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을 내려봤더니 불말과 불평거가 엘리사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만족도, 평안도, 기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그를 점령해서 인생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망으로 이끌도록 그를 지배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육체로 몸을 입어서 범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성도의 기적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됩니다. 대학생 CCC에 가면은 사형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 가지고 펴가면서 전도하는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았는가 혹은 예수님이 앉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물어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전도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면허 운전자와 비슷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고 없이 살아야 되는데 가다 보면 무슨 복병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운전하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 운전자의 자리를 내드리고 저와 여러분 이제는 조수석 옆에서 앉아서 평안하게 우리 인생을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옆에 앉아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운전자가 졸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전에 차도 아주 중고 차인데 그 차를 끌고 사람이 5시간 탔어요. 옛날 폰이 통과하는 그 차를 서울서 그 차를 몰보는데 4시간 5시간 타고 뒤 트렁크에다가 하여튼 쇳덩어리를 한 100km를 실었는가 봐요. 차가 이렇게 벗어 들렸어요. 그놈을 타고서 얼마나 내리밟고 왔는지 옆에 탄 사람이 대전에 도착해서 앉으니까 풀썩 주저앉아. 다리에다 하도 힘을 줘가지고서. 왜 그냥 겁이 나니까. 예수님 운전하시면 우리는 자고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운전자의 자리를 내주고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많잖아요. 일본도 빈집이 많아서 큰일이 없더라고요. 인구는 자꾸 줄고 시집장가 안 가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그러니까 자꾸 빈집이 생겨요. 이 빈집이 되면 도둑이 들잖아요. 우리는 내 이 마음의 집을 빈집 삼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집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동거인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나는 본능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실패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 마귀와 싸움의 소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면 이제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염려할 필요 없이 안전한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애는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고 평안해요. 우리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거하면은 폭풍 가운데 거해도 안전하고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고 나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 내 속에서 주무시지 않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화면 하나 띄워드려요. 제가 젊었을 때 학생 때 이 송화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우리 저 TV에 보면은 대서양에서 대게잡이하는 배를 보니까 이 풍랑이 파고가 10m 넘어요. 풍랑이 이렇게 친 저쪽에서 배가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오뚜기처럼 배가 뭐라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수중수라고 그러죠? 안 뒤집어져요. 그게.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키를 내가 잡고 있으면 나는 풍랑에 쓰러질지 모르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전 집사님 보고 이 송아를 찾아 보내고서 저 얼굴을 내다가 전 집사를 넣으라 했더니 안 넣네. 각자 자기 얼굴을 넣어서 하나 갖고 다니실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 달라고 전 집사님 보고 사진 하나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핸드폰에다가 메인 화면에 딱 넣어놔. 여기다가 저도 하나 보내려고 해. 저 얼굴만 바꾸면 돼. 얼굴만 딱 바꿔서 있으면 야 걱정 없다 이래. 우리 예수님의 항해사 1등 항해사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면 안전한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할머니 사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가 풍랑이 라서 완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을 퍼내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셔요. 풍랑 속에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다 제자들이 대책이 안 쓰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너희들 물 퍼느라고 수고했다 이런 말씀한 게 아니라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깨우는 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가운데든지 승리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 파수꾼은 선지자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을 결코 잃어버리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이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누가 기도한다 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 왜? 해봐야 응답이 안 될 텐데 못으로 기도해.
그러나 내가 오늘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시면은 이미 응답하신 줄을 믿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맞들린 사람은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기 때문에 주무시질 않아. 우리는 자야만 살아. 한밤중에 피곤하면은 다 자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무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게 하는 것은 쉬지 말고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은 지가 주인되다 해서 그래.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가 왜 전쟁하냐면 우크라이나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도 지금 말도 못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나라가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러시아도 넓은 땅덩어리인데 우크라이나 뭐들을 뺏으려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은 아주 전력 시설에다가 다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깜깜한 세상이에요. 위성에서 보면 전 세계가 불이 바닥반짝하는데 거기는 깜깜해. 푸틴의 욕심, 푸틴 속에 들어간 마귀의 계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에 임금의 현재는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쁨, 평강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그분이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세 번째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평강으로 이 세상 다스리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서 해석하는데,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첫째는 의의 왕, 둘째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공의 자체시에요. 세상을 공의로 통치를 하셔요. 공의 통치하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가 이루어지면은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와도 아무 걱정 없어. 근데 내 안에 죄가 있고 회개치 못하게 계시면 오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아무 대책 없다 느닷없이 죽어. 느닷없이 사고가 나서 죽으면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오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느닷없이 당한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 깨어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 가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의의가 있어야.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분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 내 안에서 왕노릇 딱 하고 나면은 아무 걱정이 없고,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어떤 가운데든지 엘리사를 보호하되 불말과 불경, 불병거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사 26장,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언급을 하는데, 26장에 그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구원의 성벽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신을 지키는 자는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에게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와 간구로 된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버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늘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만 믿었다는 것, 과거형으로 나 믿어서 하는 걸 평강을 우리는 못 누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우고 듣고 본바, 즉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왕이 되고 나의 아버지 되고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에 항상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때 우리는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예레미야 11장 5절에 사람을 믿고 자기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이사야 1장 22절에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사람이 아주 엄청 건강한 사람이도 코에서 숨 한 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숨 한 쉬면 죽어. 숨 한 쉬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그건 끝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도울 자가 있으면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은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고 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충만케 하시고 믿음 안에 인자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있다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한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원한 역사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책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종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나에게 믿음의 주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예수님이시고 또한 이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대안에 와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도관에 딱 내놓고 빛을 완전히 차단을 했어요. 그러고서 시험했더니 30분 후에 쥐가 죽더래요. 완전히 산소가 없어 죽은 게 아니라 빛이 하나도 없고 완전 밀폐했더니 30분 만에 죽더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빛을 비춰주고 완전히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36시간 지나니까 죽더랍니다. 그러면은 도관에 든 쥐가 체력이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해서. 두 번째, 나치 수용소에 아주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 나를 생존케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은 예수님 우리 속에 나의 주인 되신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면 주님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사람이 내 형제인데 돈이 많어, 엄청난 부자요, 형제가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겠죠.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나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이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쟁이에요. 이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의 불평을 다 받아주시고 그냥 관용하세요. 사명을 줘서 저 아시리아 땅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안 간다고 배 타고서 저 스페인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하나님 풍랑이 일어나서 완전 죽게 되겠다가 그 사람들이 바다에다 요나를 집어 던져버렸더니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덥석 받아먹고 그 물속이 속에서 3일 동안 아주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를 해요. 내용을 너무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3일 만에 이 물고기가 바닷가에다 토해내니까 그때부터 또 물평하기 시작해요. 가긴 가서 사흘길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한나절을 지나가면서 니느웨가 하나님 심판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과 백성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 3일 동안 단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선포해놓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 성이 망하나 구경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워 햇빛이 뜨거워서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예비를 해서 딱 그늘을 만들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에 벌레를 대비해가지고 그놈을 끊어서 말을 비틀어 죽게 했더니 또 물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너는 금방 일어났던 이 박넝쿨 하나도 귀히 여기거늘 나는 그렇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역전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 말씀처럼 그런 고통이 있어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신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내 힘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무슨 일이 있든지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바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해를 따라서 고개를 돌려다니잖아요. 해바라기 요새 해바라기 구역이 좀 어려워요. 옛날 해바라기 많이 심었거든요. 해바라기 씨도 못 그랬는데 해가 이쪽 뜨면 항상 해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게 해요. 돌아가. 제가 그 전에 정인철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실 때에 그분이 자기 땅이 저 연산에 있어 거기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배추도 짓고 그래서 우리가 한 도에 그걸 갖다가 김장 넣고 그랬잖아요. 갔더니 그 태양광은 자동으로 돼가지고 햇빛을 쫓아가도록 돼 있더라고. 시간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태양광이 보통 고정으로 돼 있는데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돌아가서 해가 이쪽에서 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 전기를 많이 생산한대. 그러니까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우리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한 영이에요. 그죠? 한 영의 통치를 받을 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머리도 들이고 타는데 그런데 얘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를 실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머리 두 개면은 한쪽 머리 찍으면은 찔르면 얘는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이쪽에서는 웃고 있어. 재밌다고. 그러면 이건 둘이에요. 근데 이쪽을 찔렀더니 이놈도 아프다고 그러나 이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인지 둘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 형제를 하나처럼 사랑하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면 하나야. 근데 저 사람 아프니까 너 참 잘됐다 하는 사람이 둘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몸은 다르나 한 영을 받았기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한 마음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갈라디아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로 되라. 우리가 둘이 다투는 것은요 주인 되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종 돼버리면 다툴 일이 없거든. 종은 다툴 권한도 없어요. 그죠? 남에 대해서 불평, 불만 이렇게 시기 질투 이런 것 없이 다르니까 그래요. 하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으면 상대방이 아플 때 아프고 상대방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상대방 복을 받아도 그 시기 질투 안 나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을 복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복은 따로 있고 크기가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면 큰 것만 주냐? 절대 아니올시다. 어떤 사람은 큰 걸 주면은 그 큰 것 때문에 눌려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걸 줘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게 돼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입을 크게 벌려요. 기도하는 것도 달라, 사이즈가 달라. 한 사람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시면 그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 나를 온전한 통치를 하면요 소망도 크고 사랑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몸뚱아리 찍어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100% 점령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자가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 속한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그렇게 된 한 명의 성도도 교회입니다. 또 그 무리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장벽이 무너짐처럼 성도 우리 사이에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에 에덴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인생의 죄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회개할 때 의인이 되며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만족해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사회에 있으면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시고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말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는 웬일의 사랑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셔서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님이 왕 되셔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과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예수님,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같은 성령을 주셔사오니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형제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싸움박질하는 이 나라가 하나 되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 안에 만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평화가 어디인가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것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되 땅에 쌓을 곳이 없는 복 주셔서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되어 싸우니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물건도 주시고 건강한 축복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황충을 막아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많아도 물질을 다스리시는 권세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선교인들의 싸움이 선교지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열매 맺으시도록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주님 받으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평강 중에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이 재단이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와서 영혼이 살림처럼 범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재단, 축복된 가정, 신령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태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조선가정이라는 건 조부모와 함께 사는 그 아이들, 초등학생 하나, 지금 중학생 둘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번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 좀 보내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데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인데 이게 국가기관과 연계되어 있어요. 연계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집에 아이들은 다 선물 주잖아요. 선물 주는데 얘들은 좀 선물 하나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쪽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통화를 했더니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돈을 한 개를 얼마를 둘 것입니까? 하면 일단 한번 얘기나 해보라고 했더니 애들은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겨우 잠바가 없으니까 파카를 사달라. 세 아이가 각각 그렇게 얘기를 해줄래 그 파카 살 돈을 보내주려고 그래요. 애들 다 따뜻한 옷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애들 입히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이 안 들까요? 완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대면 노예를 통해서 또 선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오늘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어서 제사장국과 선지자국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 지금 선교사는 약 3만 명 정도 파송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금 복 주시고 계셔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특히 이 나라가 혼돈이 이제 질서가 잡히고 하나의 빛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못 이룬 거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강건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월상예배 목요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이니까 꼭 좀 나와서 월삭이라는 건 삭이 뭐냐면은 월은 달월이고 삭은 초하루 삭이에요. 초하루. 그러니까 초하루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죠. 우리 기도도 들으실 거고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식사 후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공사위원 안내희경이 이현지 집사님, 헌금 이자 이현지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으셨겠지만은 우리 안 나오셨는데 김명규 성도가 단감을 4박스를 갖고서 가정과 나눠서 한 그릇씩 드렸습니다. 성도님께 감사하고 혹시 이제 또 나오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주일학교 그 다음에 학생 청년 뭐 이런 거 다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속으로 공무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고등부가
교재가 지금 제목이하고 운이하고 화영이 이제 셋이 있는데 교재를 좀 봤어요. 교재를 선택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이명준 집사님 수고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췄었고, 그리고 중고등부와 이 연령 차이가 너무 갭이 생겨버리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유아가 이미효성 분을 중고등부 교사로 지금 제가 임명을 해서 중고등부를 지도하려고, 그래서 교사 그 책자를 한번 구해서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아주 참 좋아요. 교재가 감리교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교재를 보고서 다시 한번 이제 느낀 것이, 감리교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지만 재단이 크다 보니까 교재를 참 잘 만들었다 생각 드는 거예요. 그 교재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가지 않고 12월부터 나가려고 해요. 12월부터.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교사하고 우리 학생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제가 교재를 쭉 봤더니 진짜 이 시대의 중고등 학생들을 청년부까지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재도 있더라고요. 참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무슨 락음악 같은 거 나쁘다고 하잖아요. 뭐가 나쁜지 그것까지 아주 섬세하게 나와서 그 가사까지 잘 돼 있다. 성경을 가르치되 성경을 설교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대로 그렇게 가르칠 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참 유익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친구들도 같이 전도해서 이렇게 같이 중고등부가 좀 부흥할 수 있도록 서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복음성과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성령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